잔잔한 물결 위에 달빛이 스며들 듯 오늘 우리는 한 시대의 마음을 비추어 보려 합니다. 한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은 단지 성벽이 높아지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이 깊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고구려의 불교는 바로 그 정신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뿌리로서 세상을 떠받치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굳건해 보이던 것조차도 한 생각의 변화로 흔들릴 수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외면될 때 그 빛은 서서히 희미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구려 불교의 흥망을 통해 묻고자 합니다.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 힘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함께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산 중에 오래된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절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졌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그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상이 어지럽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무엇이 진짜 지켜야 할 것인가를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절에 들어서자 낡은 법당 한켠에 앉아 있는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마치 오래된 바위처럼 고요했습니다. 젊은 승려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 절은 왜 이렇게 쇠락했습니까? 노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절은 한때 나라를 지키던 기도의 중심이었지. 사람들은 이곳에서 나라의 평안을 빌었고 왕조는 이 불빛을 의지했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노승은 등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네. 젊은 승려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입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지.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많은 가르침과 더 많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세우고 더 크고 더 강한 것을 쌓으려 했지. 하지만 정작 그들이 처음 지키고자 했던 마음은 점점 희미해졌네. 그래서 절이 무너진 것입니까?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은 나중에 무너졌네. 마음이 먼저 무너졌지. 젊은 승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노승이 작은 등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게. 이 등불은 크지 않지만 아직 꺼지지 않았네. 누군가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스님? 노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네. 지키려는 그 마음, 그것이 이미 부처의 자리일세. 산 밖으로 내려오는 길, 젊은 승려의 발걸음은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많은 것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산과 강이 거대한 숨처럼 이어지던 시절, 고구려의 하늘 아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성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로 쌓은 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쌓은 성이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불교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병사가 전장으로 나가기 전 절을 찾았습니다. 칼은 날카로웠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나라를 지키러 갑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승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법당 안에 켜진 등불을 가리켰습니다. 저 불을 보아라.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것은 불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병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노승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너는 나라를 지키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지키러 가는 것이다. 그 시절 불교는 단지 절 안에 머무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정치 속에도 백성의 삶 속에도 흐르는 하나의 순결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전장을 넓히며 영토를 확장했지만 그 힘의 근원은 칼끝이 아니라 하늘과 이어진 뜻이라 믿었습니다. 전쟁조차도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 여겼지요. 그 뒤를 이은 장수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긴 세월을 다스리며 나라를 안정시켰는데 그 중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부처의 가피가 나라를 지킨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신통력에 대한 믿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곧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마음이 바로 서면 세상 또한 바로 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느 해 큰 전쟁을 앞두고 왕이 한절을 찾았습니다. 왕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부처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는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다. 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킨단 말이오? 스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마음이 나라를 지킵니다. 그 순간 왕은 깨달았습니다. 불교는 외부에서 나라를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그래서 고구려의 불교는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삶 전체를 지키는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하늘 아래에서는 칼을 쥔 자도, 밭을 가는 자도, 기도하는 자도 모두 같은 뿌리에서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이 단단했기에 눈에 보이는 성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사가 아니라 그 군사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지켜주던 것, 그것이 바로 고구려 불교의 힘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칼이 아니라 그 칼을 쥔 마음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성은 무너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나라는 서 있다. 부처의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호국은 적을 이기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일이다. 강한 나라는 높은 성이 아니라 깊은 신앙 위에 세워진다. 전쟁은 밖에서 일어나지만 승패는 이미 마음에서 갈린다. 한 사람의 바른 마음이 1000명의 군사보다 크다. 부처를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지키려는 뜻이 사라질 때 나라는 이미 무너진 것이다. 불법은 기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나라의 힘은 영토의 넓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있다. 등불은 작아도 꺼지지 않으면 어둠은 이기지 못한다. 신통력은 하늘에 있지 않고 바른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 스스로를 지키는 자만이 세상을 지킬 수 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한 생각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세상이 고요히 흐르던 강물처럼 보일 때 그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작은 물결이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어느 날 궁궐 깊은 곳에서 큰 논의가 열렸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이 내려질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선 이는 강한 눈빛을 지닌 권력자, 연개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로는 부족하다. 이 나라는 더 강해져야 한다.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솥이 제대로 서려면 다리가 셋이어야 하듯 우리나라도 세 가지 가르침으로 서야 한다. 불교만으로는 부족하다. 유교와 도교를 함께 세워야 한다. 그의 말은 논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에서 조용히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늙은 승려가 나섰습니다. 대인, 솥의 다리가 셋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불은 하나입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연개 소문이 눈을 좁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승려는 고요히 답했습니다. 다리가 많다고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아야 밥이 됩니다. 지금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가르침은 점점 제자리를 잃고 서로를 비추기보다 서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는 더 이상 나라의 중심이 아니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 또한 방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줄어들고 믿음은 나뉘고 가르침은 서로를 견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학인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같은 가르침들이 함께하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까? 스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길이 많아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마음이 나뉘는 것이 문제다. 마음이 나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은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기울였습니다. 물은 흔들리며 넘치려 했습니다. 하나의 물은 고요하면 맑지만 흔들리면 스스로를 비추지 못한다. 그날 이후 나라에는 세 가지 길이 생겼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의 중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더 많은 것이 세워졌지만 속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조화라 불렀지만 어쩌면 그것은 이미 시작된 흔들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바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깨닫지 못한 채 지나가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많아지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 그때 고구려는 아직 강해 보였지만 이미 그 뿌리에서는 조용히 균열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많아지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힘이다. 길이 셋이 되어도 마음이 하나가 아니면 길을 잃는다. 조화를 말할 때 먼저 중심을 잃지 말라. 가르침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더욱 깊어져야 한다. 셋으로 나뉜 믿음은 하나의 평온을 이루지 못한다. 형태는 늘릴 수 있어도 중심은 나눌 수 없다. 불은 하나일 때 밝고 나뉘면 결국 꺼진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진리는 더 흐려진다. 바깥을 세우기 전에 안을 먼저 지켜라. 조화는 더함에서 오지 않고 흔들리지 않음에서 온다. 믿음이 갈라지는 순간 이미 길은 멀어진다. 강함은 쌓는 데 있지 않고 지키는 데 있다. 중심을 잃은 지혜는 오히려 혼란을 부른다. 하나를 잃고 셋을 얻으면 결국 모두를 잃는다. 마음이 흔들리는 곳에서 나라의 균열은 시작된다.
빛은 갑자기 꺼지지 않습니다. 먼저 흔들리고 그 다음 희미해지며 끝내 아무도 지키지 않을 때 조용히 사라집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불빛도 그렇게 꺼져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산속절에서 한 스승과 제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법당에는 단 하나의 등불만이 남아 바람에 흔들리며 겨우 빛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 왜 이 나라의 불교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스승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흔들리는 불빛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던 마음이다. 그 시절 많은 스님들이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 안에 머물면 가르침을 지킬 수 없었고 떠나면 몸은 살지만 뿌리를 잃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것. 고요히 절을 떠난 이는 보덕이었습니다. 그는 등을 돌렸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끝내 남겨질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회량 또한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마음은 꺼지지 않는 불씨와 같았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스님들까지 떠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스승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등불이 꺼진 집은 어둠이 먼저 들어온다. 그럼 나라가 먼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어둠은 이미 들어왔다.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다. 절은 그대로 있었고 성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도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이상 한 곳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둥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 남은 등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자는 급히 손으로 바람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꺼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꺼졌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의 일이지만 그 전조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됩니다. 고구려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을 지탱하던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망해서 불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교가 먼저 사라졌기에 나라가 무너진 것이다. 산을 내려오는 길, 제자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의 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너짐은 소리 없이 시작되며 지키지 않는 순간 이미 끝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고구려의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지만 그 빛을 바라보는 마음은 이미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무너짐은 성에서 시작되지 않고 마음에서 먼저 시작된다. 불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던 마음이 떠난 것이다. 떠나는 발걸음은 패배가 아니라 마지막을 지키는 선택이다. 등불은 꺼진 뒤에야 그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나라가 남아 있어도 정신이 사라지면 이미 무너진 것이다. 지키지 않는 순간 이름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 무너지면 보이는 성도 오래 서지 못한다. 어둠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빛이 사라질 때 이미 와 있다. 한 시대의 끝은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로 시작된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따르는 자는 떠날 수 있다.
남겨진 빈자리는 침묵이 아니라 잃어버린 신앙의 울림이다. 강한 나라도 마음을 잃으면 스스로 무너진다. 꺼진 등불은 다시 켤 수 있어도 떠난 마음은 돌아오기 어렵다. 무너짐을 모르는 것이 가장 깊은 무너짐이다. 나라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이미 지킬 것이 사라진 순간이다. 산길 끝에 이르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내려다보는 자리입니다. 고구려의 이야기도 그러했습니다. 무너짐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느 늦은 새벽, 이미 떠날 이들은 떠나고 남을 이들도 거의 사라진 절의 한 노승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당에는 더 이상 기도 소리도 발걸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꺼진 등불 자리에서 희미한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헐레벌떡 절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먼 길을 달려온 듯 숨이 가빴습니다. 스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까? 다시 불을 밝히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승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을 다시 밝히려 하는가? 젊은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이 절의 불빛 이 나라에 신앙 다시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노승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불은 다시 켤 수 있다. 그러나 그 불을 지키던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한다. 젊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 희망이 있었지만 그 희망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한때 나라를 지키던 마음이 있었다. 기도는 하늘로 올라갔고 그 마음은 사람들 속으로 내려와 나라를 지탱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밖에서 찾기 시작했다. 더 많은 것, 더 강한 것, 더 새로운 것을 쌓으려 했지. 그 순간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젊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까? 노승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불은 꺼질 수 있지만 불을 밝힐 수 있는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날 젊은이는 다시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올라올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던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길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고구려는 사라졌습니다. 그 찬란했던 성과 강대한 힘도 역사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 있던 질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라를 지탱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산 위의 절은 이제 조용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스칠 때마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전해집니다.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한 그 빛은 다시 켜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지나간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절의 돌계단 위에 아직 따뜻한 바람이 머문다. 한때는 기도가 하늘로 오르던 자리. 이제는 침묵이 더 깊은 소리를 낸다. 등불은 꺼졌으나 어둠이 먼저 온 것은 아니었다.
지키던 마음이 떠난 그날, 빛은 이미 길을 잃고 있었다. 산을 내려가는 발걸음마다 남겨진 것은 폐허가 아니라 물음이다. 무엇이 나라를 세우는가? 무엇이 한 시대를 지탱하는가? 돌로 쌓은 성은 남아있어도 마음으로 세운 성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이미 바람 속에 서 있다. 그러나 꺼진 재 속에서도 불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 다시 손을 모으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보이지 않던 빛이 조용히 다시 타오른다. 그래서 진리는 말한다. 지키려는 그 한 생각이 이미 다시 시작되는 길이라고.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